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왔던 말씀의 내용들은 여기 전체의 전반부의 내용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제사와 관계된 여러 규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 그것은 부정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정결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한 규정들, 그것을 우리가 16장 어제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쭉 읽어가는 17장부터 마지막 17장까지의 내용은 소위 성결법전이다 부르는 내용을 담아줍니다. 성결법전,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7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그것을 말씀한 내용이 담겨지는데, 17장에서는 특별히 당시의 그 고대 근동사회 가까이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종교, 또 그들이 또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 가는 모든 경로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의 민족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을 먹는 것에 관한 규정,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피에 대한 규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먼저 앞부분에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들, 어떤 게 있었나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제물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명령, 이러한 제물들에 관하여서는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이런 가축들에 대한 면에 있어서 엄격하게 구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물을 진영 바깥에서 혹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어디에서 잡든지 간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에 소개가 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항상 이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의 경우는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잡던 제물을 회막문에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줄 때 그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하는 규정을 또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가축들을 잡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방 종교의 제사들, 제사의식이 그런 일들에 대한 아무런 구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풍습은 사실상 인류 역사의 거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제사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이셨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사는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공통적인 요구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에 맞는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신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 자체가 부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방 족속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이 섬겼던 그 이방의 제사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온갖 부패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의 제사에서는 성적인 문란 자체도 자신들의 종교의식으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무분별한 그런 제사,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가정스러운 그런 제사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면 이러한 부패한 제사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에 있어서 철저한 구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제사를 금지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7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내는 동안 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할 때 이러한 제사를 늘 보면서 오랜 세월을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거죠. 애굽에서 흔히 봤던 그런 이방 신을 향한 제사 이런 것들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 바깥에서 절대로 희생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신 겁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부터는 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하시게 됐는데 이 피를 먹게 되는 경우 그들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엄숙한 경고를 주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그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피가 하나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서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피는 곧 그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피에 관해서는 함부로 먹지 않도록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이 피 흘림의 제사가 따라오게 된 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이 말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는 중요한 제사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죄의 값이 결국 죽음인데 그 죄의 값을 면하려고 하면 결국 그 죽음에 해당되는 것을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그 죄값을 속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 피를 결코 먹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사실상은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값을 지고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인류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죽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다른 생명이 그 죄값을 속하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이 곧 희생의 제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사람을 짐승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잘못해서 그 죽어야 될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 제사를 드렸다 했을 때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빚이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그냥 10만 원짜리로 갚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약에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제사 자체가 곧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대속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육 도구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했을 때는 그분의 가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가치를 가지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시대 때는 이런 제사의 원리 때문에 결코 피를 먹지 않도록 했고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리게 되는 경우 그 외에는 땅에 피를 흘려서 흙으로 그 피를 덮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들 때문에 이 속죄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로부터 속죄의 원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 자체가 우리가 노체계지만 구약의 의식법 아래 주어졌던 그런 부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짓국을 먹으면 이 구약시대 같으면 다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의식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구약의 의식적인 규례들이 다 완결되어서 폐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구약 백성들처럼 매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가축조차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성별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먹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와 또 제물에 관계된 이런 규정들을 보면서 결국 이 모든 규정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 보혈에 의한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아 사는 자들이 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거나 이방 사람들의 제사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죄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